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두루두루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원래 저는 할 때까지 시키는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루두루.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는 일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저도 그러고 성도님도 그러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10년 동안 내 설교를 주제별로 한번 나눠보라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설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교회라는 설교를 3번밖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님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요. 손가락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을 모르지만 가까이 보면 제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눈인데 우리 집사님 제 눈에 폭 빠져 지금까지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 눈이 짝짝이에요. 눈이 똑같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싸움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교회 10년 다니는데 목사님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론을 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50명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1000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가 1000명 모였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빠졌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고 저는 1000명 모이게 해달라고 애들까지 2000명 모이게 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고 저는 그 행한 일을 따라다닌다라고 고생하고 이렇게 먹고 부어서 이렇게 온 것이지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저는 한 게 아니라고. 근데 교회가 1000명이 됐네. 1200, 1400이 막 됐네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은 제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제 한 교회 33년 있으니까 저희 약점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제 장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많다는 거 성도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또 제 얼굴은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비웃는 겁니까? 아멘하는 겁니까? 그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목회자 좀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냐고 그래서 나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그냥 뒤치듯 하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교회 성장의 비결은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만 잘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 좀 목사들이 한 15명 모였는데 오셔서 3박 4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저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는데 정말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면 책을 썼죠. 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정보가 저에게 없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도 그래서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제가 뭐라 할까 잘못 거절했다가는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너무 무시하냐 자기윤계 목사라고 무시하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도 뭘 말할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잔집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이건 주님이 일하셨다. 이건 주님의 은혜다. 이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박성준 목사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훌륭한 장로님 드러난 교회가 아니라 야, 시온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안 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 헌금한 게 얼만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담임 목사 차를 사달라고 15,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15,000불은 차 못 사요. 미니멈 2만 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재정부장이 답답한 거예요. 15,000불 가지고 차를 사려니 제 몸에 맞는 사이즈 차는 못 사요.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게 15,000불 차를 못 사는데 이 교회단하고 합쳐 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15,000불짜리 차를 사드리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 나쁘다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재정부장님, 목사님, 제가 이래서 물었더니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15,000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 데려가시더라고요. 천국 갔다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헌금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좋다 헌금 많이 하고 기분 나쁘다고 헌금 적게 하고 목사의 모습이 나하고 맞으니까 헌금하고 요즘 목사님 교회 커지더니 기분 나빠? 그럼 헌금 줄이고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는 분 혹시 계시면 다음 주부터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경험한 거 하나님 그분 데려가시더라니까. 자, 제가 뭘 이렇게 말하냐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온전히 11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나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리더의 부장인데, 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장로님을 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를 제일 헷갈리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국만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성분들이 한국만 갔다 오면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경을 그냥 좋은 걸 사셨는가 보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얼굴을 고치신 것이에요. 얼굴 고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한 달 만에 와서 이제 쌍꺼풀이 제대로 되고 그랬으면 저에게 목사님 제 얼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새로운 역사하게요. 하나님이 새로운 손길로 새로 쓰임받고 온다면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요, 내가 장로의 권사의 집사요, 내가 정말로 건강한 남편의 아내의 삶을 살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때 있도록 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 역사하신 남편이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아내네. 내가 장로를 보니까 하나님 역사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교인이 나를 몰라주지? 아, 왜 내가 장로인데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왜 교인이 몰라주지? 뭐 인간으로 섭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많은 사람 시험교 올 때마다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고 내가 이미 다른 교회 다니지만 다니지 않았던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자녀를 결혼시키면 여러분 청첩장을 보냅니다. 야, 그 집에 꼭 갖다 드려라. 그분이 오셔야 너희 결혼식이 영광스러운 거야. 그분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가 결혼합니다라고 청첩장을 돌리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분들 귀하게 귀분으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가 아니라, 내 이 교회 10년, 20년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우리 교회 와야 돼 라고 내가 청함받는 사람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개 오래 해보니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설교가 안 나와.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왔지 다른 교회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힘이 생기실까?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살맛이 날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려고 갔는데, 대개 집회를 가면 목사님이 공항에 나오든지 아무리 바쁘면 대개 부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장로님, 아니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좋은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안 오시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꽉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닭입니까? 꽉 잡게. 내가 이 교회가 뭐가 문제구나 알았어요. 교회를 움직이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 거예요. 교회 움직이면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첫 번째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청받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기다리는 장로님들이 아이고 잘 오셨다고 그럴 존재가 아니면 왜 왔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 가지? 왜 하필 우리 교회야? 서초 중앙 감리교회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여보 잘 왔어, 기다렸어, 얼마나 수고했어,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먹고 처먹고 들어오지 또 왔냐, 그런 존재인지.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남자와 30년째 사는데 자고 깨면 내 남편이 야, 당신 내 옆에 있는 게 행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셨다니까. 근데 이빨 확 뽑아버려다 말았지만, 아니, 상담할 게 따라야지 그걸 목사에게 상담합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초청받고 여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야, 그런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런 자녀입니까? 그런 부모입니까? 그런 교회의 집사의 권사의 장로입니까? 여러분 보면 목회자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목사님이 살이 많이 빠지셨어. 예전에 비해서. 너무 좋아서 빠진 건지 걱정돼서 빠진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목사님, 저 때문에 살맛이 나요? 물어보셔야 돼. 진짜로 물어보셔야 돼. 아니라면 삶을 고치셔야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 완벽하게 세울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강건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중요한 것이에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안다는 분들이 정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저놈 또 왔냐? 다른 교회 가지. 한 번쯤 진솔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마다 주님 앞에 초청받아 가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면 아직도 문제투성이인 존재인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존재인 것인지, 아니면 엄마 아빠는 관심 없고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살기가 바쁘지만 한 번 멈추어 서서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90, 80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삶. 어떻게 한 번 사는 삶을 그냥 사시냐고. 한 번 쏘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그냥 사시냐고. 멈춰서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요즘 성도들 날 보면 슬슬 피하지?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셨는데 한 번도 집사님 나 요즘 어려워,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 번도 초청받지 않았다면, 같이 만나고 속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한 번도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든지 아니면 아직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지. 삶이 어려우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초청받는 존재인 장로님,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초청받는 존재인지, 건강한 교회는 초청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초청받는 사람. 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분이 우리 교회가 안 돼. 저분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야. 저희 교회가 50에서 100이 되고 100에서 500이 되고 500에서 800, 700, 900, 1000이 됐는데 이게 갔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놀랍게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최경주 권사가 저에게 딱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예배 끝나고 제 방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일 제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등록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부교역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잘 몰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저분이 우리 교회 왔고,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다른 교회를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로 마음이 등록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쓰시려고 그러는가 봅니다. 저는 속으로 뭐 프로 선수 하나 왔다고 그러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한테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뭔가를 보게,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어려울 때 헌금을 1년에 30만 불, 40만 불씩 매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한 번 더 점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와서 이미 본당을 지었는데요, 또 지었다는 게 옆에다가요. 이미 지었어요. 1000명 들어가는 본당을 지었다고요. 체육관도 지었다고요. 클래스가 50개인 교육관을 지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면서 교회가 또 자라가지고요, 또 옆에다가 2만 스퀘어피트를 또 지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교우들이 전혀 부담 안 가는 건 뭐냐면 저분이 와서 저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분이 선한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한 영향 때문에 이웃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선한 영향 때문에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고 하는가? 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나도 저분 따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 적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삶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역사 있는 교회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곳에 왔으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정말로 기쁨의 대상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목회를 한다고 목사님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장로 역할이 멋지다고 말할 것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살만 나는 존재로 얘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새 가족들이 모여오고 귀한 존재가 모여와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잔치라면 이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난한 잔치를 하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떨어졌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온 것인지, 온 사람이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너무 가난이 그런 건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가난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환영하고 옛날 사람을 잘 섬기고 끝날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건 몰라요. 그렇죠. 밥하고 김치하고 뭐하고 세 갑밖에 안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참 이상해.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얼마나 맛있는가 몰라. 참 이상해요. 여러분 다른 집 가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콩나물 주면요 성질나서 안 먹지. 근데 교회는요 그거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 잔치라는. 그런데 그를 불구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완벽하게 해야 될 결혼잔치에 포도가 떨어졌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도 장로님들의 교회 리더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저하고 친한 분이 계속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나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딴 놈의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친하니까 권사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인이 주님인데 이딴 놈의 교회 그러면 예수 놈이라고 그런 거 똑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어요. 저하고 싸웠던 나갔다가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만 안 들어오셔. 아마 저하고 너무 친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할 줄은 몰랐던가 봐요. 어떻게 교회가 이딴 놈의 교회냐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주님께 그러신데. 다만 주님께서 축원하시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라면 저는 이곳에 설교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죄가 완벽하지 않는데. 박성진 목사님이 여러분 모르지만 감리교 목사 가운데 앞으로 기대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완벽하지 않다고. 기분 나쁘셔? 근데 사모님 뒤에서 아멘한 거 보니까 문제가 있나 보네. 싸우지 마시고. 사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셔요. 저희 집사람은 천사라고 소문났어요. 달라스에서. 한번 살아보셔. 내가 말 안 해서 그러지. 천사하고 살아봐. 사람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천사하고 살면. 난 날마다 혼나느라고 정신이 없어. 우리 집사님 얼마나 잘하면 천사라고 소문났겠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완벽한 거야? 아니에요. 머리카락 다 빠졌죠. 멀리서 보니까 예쁘다 그러죠. 가까이 가보세요. 내가 뭘 말하는가? 제가 완벽히 이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앞으로 보실 때 크게 일할 것입니다. 자, 이게 분위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문제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네. 이제 가장 많이 결혼 상담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놈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놈일 줄 모르는 지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30년 만에 아냐고. 몇 번 만나면 하는 것이지. 아니 1년만 사귀면 아는 것이 목사님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속국교회는 뭐가 멋지냐 그랬더니 자기 30 살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혼 전부터 있었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저기 가서 둘 중에 천국 간 사람이나 죽은 송장이나 문제가 없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랄수록 문제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청교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완벽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완벽한 교회를 다니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긴 나에게 가르쳐, 나도 그 교회 가게.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답니다. 완벽한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왜요? 자네가 가는 그 순간 완벽한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목회자 없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완벽한 분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복음인 것은 완벽해야 될 잔치집처럼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나 좋고 헤어지면 또 기다리며 오고 또 헤어지면 다음 주일날 기다려지고 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매 교회를 다녀보니까 처음에 새가족 때가 처음 이곳에 와서 시온교회 너무 좋았는데 3년 다녀보니까 옛날 교회가 똑같네 문제 있게. 그럼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교회의 문제를 알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도 받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걸 드러내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바가지 긁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 바가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주업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회 때 따져 바로 잡는다고요? 노 절대 안 됩니다. 방문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50명이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왜 이 교회 1대 목사, 2대 목사가 다 잘 아는 다 훌륭한 분이 비교할 수 저보다 다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안 됐을까? 가서 보니까 50명이 딱 둘로 나눠졌어요. A 권사, B 권사. 그분들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의견이 뭐냐면 한 분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산을 쓰자, 돈을 쓰자 그 말인 것이고 한쪽은 50명인데 뭘 쓰냐, 돈을 모으자. 모아서 돈이 모여야 교회가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임원회를 1시 하면요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님 뒤에 앉아서 이런 말하기 참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하나 좋은 것은 정확히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이랬는데 아무래도 그 장로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사님 가만 봤더니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네. 얼마나 속으로 섭섭한지 몰라. 그 있는 돈 팍 머리카락 잡아 뽑아보고 싶어. 말이라도 여보 그게 힘든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들으니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말하네. 근데 그건 저에게 목회에 도움이 됐고 내가 그 점은 참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직도 언제 어떻게 병이 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걸어가는 인생 속에 남은 생애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냐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간단해요. 그 문제를 책임을 따지지 말고 문제를 소문내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문제 가지고 나누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는 기도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계셔서 참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기에.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는 완전히 굉장히 찬양도 잘하고 똑똑한 분이신 나이 들으셔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치매증이 있을까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예배 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10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내가 혼났습니다. 장로님께도 혼났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나가서 그만하시라 했다고. 저는 그걸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난 섭섭하게 하시고 그분도 섭섭하다 그러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적어도 대표 기도는 3분, 길어도 5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분을 한 거예요. 제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부인되는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권사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좀 그 장로의 마음을 풀으시 바랍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하기를 잘하셨습니다. 더 세게 하시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당한 게 많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그님의 따님을 내가 중매를 하려고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왜 결혼 왜 안 하겠냐고.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계속 할 때마다 야, 너 시집가지 마라. 시집가면 너 아빠 같은 잘못된 사람 만난다. 하도 그래가지고요. 좋은 잡을 갖고 있는데 선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근본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못된 아내는 딸 앞에서 야, 넌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고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에 가는 것은 문제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대통령 찾아갈 수 없어요. 가려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나갈 때 문 잠그죠. 그렇죠 목사님? 다 잠그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막을 길이 없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고 어떤 거라도 주님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려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우리 남편이 의처증이 있습니다. 달라스 한인사회에서 이름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무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나 혼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믿는 장로님에게 제일 열심히 기도한 장로님에게 장로님만 아십시오. 이런 문제 그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장로님이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얘기가 그 부인에게 들어가 버려요. 제가 사표 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인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을 아는 목사님은 사표 내려고 그러시죠.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남편 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귀에 들어가면 아마 목사님 저하고 목사님이 죽을 것입니다. 그분이 남편을 데리고 설득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이르십시오. 누구 욕하실 건 하나님 앞에서 욕하십시오. 하는 그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욕하십시오.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윗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못 쳐놓고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면.
이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하나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목사님 너무 좋죠. 이제 10년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점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점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기도하라는 뜻인 거지. 그걸 소문에 알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어머니처럼 그 문제를 소문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주인 가져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다고 이딴 잔치가 어디가 있냐고. 연회장 나와보라고 어떻게 우리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우리 가난한 이런 그 따지지 않았습니다. 소문되지 않았습니다. 남이 알까 봐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약점이 보일 때, 장로님이 실수했을 때 이때라고 소문되는 게 아니라 그걸 덮고 누가 알까 봐 없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런 말 하면 팔불치를까 봐 요거도 못 같은데 제가 참 감사한 우리 집사람에게 참 고마운 것은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기도하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노를 잘해요. 안 하게 생겼죠? 굉장히 잘해요. 근데 여보 기도하자. 우리 일을 첫 주인데 우리 3박 4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 그것은. 그건 노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너네 갔다 와라.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게. 근데 한 번도 여보 우리 지금 중요한데 밤에 가서 9시부터 1시간씩 10시 기도하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만 일르고 주님께만 간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모친은 그걸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 따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의금 다 내니 이럴 수 있냐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결혼식을 여러 번 가봤는데 보답품이 이렇게 오시면 아무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놓으라고. 내가 축의금 10만 원 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는 이 가정을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더 소문나기 전에, 문제가 일으키기 전에 그 가정이 잘못 소문나버리면 평생 행복할 가정에 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 어머니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그 문제를 주님께 하려고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장로님의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선포할 수 있도록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가 교회를 어렵지 않도록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이 교회의 최고일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교회를 새롭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무명의 용사인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비 온 날 누가 이렇게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안 모인다고요. 요즘은 안 모여요. 집회하면 잘 안 와요. 정말 지독하게 안 와요. 세상이 좀 변했어요. 안 와요. 연합 집회하면 더 안 와요. 그래서 본교회 집회해야 오지. 연합 집회한다면 아예 더 안 와요. 깎고 가는 거 보세요. 이 강조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오냐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5살 난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가정, 미국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5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 소원이 있는데 다른 건 말하지 않고 한 번만 그 아들을 꿈에서라도 막 보게 해주고 한 번만 잠깐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되겠나요? 안 되죠.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셨대요.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냐?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너가 만나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답니다. 주님, 예전에 비 오는 날
그 애들은 비 오면 막 좋다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밖에 나가서 다 흙탕물에 몸 다 적시고 더러운 손발 가지고 배고프다고 뛰어 들어오는, 그래서 집안도 다 더럽혔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런 존재라고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강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목회자의 목회가 목사님이 어려울 것입니다. 저 때문에 장로님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오직 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겠냐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 어머니 이곳에 저기 따지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불러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예수님이 뭐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합니까? 아니면 따집니까? 여보 여기 앉아봐. 당신 이런 거 잘한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이십니까? 어떻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십니까? 이 교회로 와 두 번째, 지금 세 번째잖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제가 볼 때.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시온 교회의 그 전통 있는 교회의 딱딱함, 목이 힘주는 자들.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분만 아멘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일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의 책임이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주님 도우십시오. 그분을 세워주십시오. 그분이 변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였다는데. 지금 장로님들 와 계시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미워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새벽 기도를 월화 수목 금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 철야 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 했어요. 그 새벽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싸가지가 없었다니까. 목회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성도가 움직이지 않고 담임 목사의 눈물, 교회 리더들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걸 제가 목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나는 아직도 악하지만, 기도하면 내일도 넘을 수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승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좀 섬기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50년 만에 오게 됐다니까 이게. 내가 오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그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와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분들을 모여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먼저 변할 게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네. 남에게 기도하지 말고 이번 집회 끝나면 장로님 기도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정에서라도 여러분 시간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한 골방 기도, 1대1로 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가 마음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이 하나님께 일대일로 만나는 기도 시간. 두 번째는 2명, 3명이 모여서 하는 공동체 작은 기도 모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에 새벽기도 교회 전체 하는데 함께 참 이 세 가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전체 모임 새벽기도나 금요일에 많이 오는데 두사람 모임 기도도 하지 않고 특히 혼자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대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누굴 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어떠세요? 사모님 사랑하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자, 사모님, 목사님 사랑하시죠? 근데 아멘이 시원찮네. 여러분, 목사님 가정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혼자 가기를 원하세요? 어떠세요? 단둘이 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새끼도 필요 없지.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정말 할 때는 둘이만 필요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1대1 만나서 놀라운 비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적은 공동 모일 때 새벽 기도와 금요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초대받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사실은 예수의 어머니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키보드가 뭐냐면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 부응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 교회는 주님이 일하셔. 내가 가서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주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먹여서 제 몸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 108kg 나갔습니다. 여러분 108kg는 상상이 안 되시죠? 108kg가 나갔다니. 파운드로 245파운드 제일 많이 나가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수원에 있는 한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따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니까 따님 따라 저희 교회에 와셨는데 저희 교회는 막 찬양단들이 시끄럽게 서서 막 난리를 펴요. 근데 이분은 거룩하는 그런 장로교회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장로단이다. 우리 교회 오니까 이분이 못 살겠는 거예요. 막 드럼 막 치지. 드럼도 우리 위에 다 올라와 있어. 막 치지. 위에서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또 찬양단 있어가지고 춤추는 무용단이 앞에 막 무용하지 막 난리가. 그래 못 읽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 목사님 설교도 좋고 다 분위기도 좋은데 이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맞지 않아서 제가 한국에서 한 수원 장로교회를 제가 수일 섬겼는데 이 교회가 악해서가 아니라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사실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목사님 찾아뵙고 기도하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내 설교 은혜를 받았구나. 내 아내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 끝나면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축도하실 때 눈을 감았는데 푸득푸득 새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뜰 때 무슨 새가 있나? 저희 교회는 천장보다 더 높습니다. 제 뒤에 큰 천사가 서 있더래요. 아멘을 안 하니까 새 판을 못 내리겠다니까요. 천사 한 마리가요. 제 뒤에 서 있더래요. 황금 천사가.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눈을 딱 들었는데 천사 하나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못 떠나게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도 좋고 찬양도 다 좋은데 이 교회가 제게 너무 불편해서 떠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뒤에 천사를 보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깨달아서 제가 이 교회 안 떠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 시스템 좋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시죠? 새로 지은 교회.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인데 교회를 미국 사람이 설교했는데 제가 들어가도 은혜가 될 만큼 굉장히 어떻게 하여간 은혜로운 교회.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놀라워요. 하나님 그 교회를 잘 하나님이 지었어요. 근데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천사를 보고 이 교회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내가 당신을 보니 주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부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낍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좋고 건물이 좋은 거 다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시험기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 주님이 계셔. 장로님, 난 장로님 만날 때마다 장로님 쓰신 하나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딱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내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머니 한나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오는 명하는 데래라. 어머니 한나는 벌써 아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 아들이 부탁하면 아들의 마음으로 알고 역사의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받는 응답해 주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항아를 준비하라 물을 채우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까? 왜 지금도 선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역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선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가운데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교회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요즘에 한국교회 욕을 얻어먹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절대 부정적이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기대치 없으면 욕도 하지 않아. 내비둬버려. 요즘 불교 욕하는 거 봤습니까? 내비둬버려요. 조계종 시비도 안 그래요, 요즘에. 근데 왜 아직도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는가? 썩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라가 썩어도 교회는 썩지 않기만 기대감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마음을 주시고 내 언어가 그분의 언어가 되고 내 지혜가 그분의 지혜가 되고 내 삶의 방법이 그분의 방법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 설교 가지고 오면 되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오늘은 내가 봐도 설교를 잘했다. 근데 그 설교에 시험 들었다고 나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다. 사무실 못 나오겠는 거예요. 사무실 열고 지금 집에를 가야 되는데 복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 죽 쓴 거예요. 빨리 저 사람이 가야 집에를 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젊은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해요. 저는 지금 설교를 죽 썼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쪽팔리고 명하다고 그래서 지금 집을 가야 되겠는데 현관에 라비에 성도도 있어서 못 가겠더라고. 빨리 그 사람들이 사라져 내가 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쪽팔리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죽 썼지 그러고 있는데 한 자매가 들어오더니 저에게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인정을 원하는 성도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인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 계신 것과 저 장로님이 저 목회자가 저 권사님 저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아 권사되고 내가 인정받아 장로 내 꿈인 것인지, 나는 누구인 것인지.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는 아내와 남편 되길 원하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고 통계를 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없어진 교회 많이 있습니다. 50년 안 돼서 문 닫고 사라진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넘는 교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은 더 그래. 미국은요, 30년 남놓고 문 닫는 교회가 너무 하다가 다 없애버리네. 심지어는 감독이 없어라 그래요. 대한민국 감독은 다 미국 감독 둘이 합쳐라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마음대로 합칩니까? 5명이 해야 되는데 20명이면 합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성교통교회 덕을 봤어요. 미국 교회를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요. 웨이코에서 교인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 미국 교회를 성도를 다른 게 보내고 그 교회를 우리한테 주더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셔야 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는가? 전 예수님이 작품이야. 전 예수님이 기적이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전 주님 때문이야. 저렇게 맹물같은 인생이 어떻게 향기나고 남을 기쁘게 한 포도주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전 똑사는 분이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를 살만 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것인지. 찬양하고 난 성가대 대원들이 끝날 때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찬양 어땠어요? 찬양은 저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 저희 찬양이 어떠시나요? 제가 하도 묻길래 제가 대놓고 성가대 대장을 불렀습니다. 그 교육을 좀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물었던 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분은 찬양할 때 막 예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과 관계없어. 지휘자 지휘도 관계없어. 예쁘게. 아니,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 막 담임 예쁘게 보이려고 막 저보고 찬양하고 벨생쇼를 다 하네.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십시오.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누가 묻거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하나님 은혜야.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 나도 몰라. 하나님 하라 그러시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니까요. 교회를 크게 지니까 미국의 동네 분들이 경찰에 수를 했습니다. 그냥 수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첫 번째 교회 짓고 나서 영적 전쟁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사단이 옆에 텐트를 칩니다.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걸 깨려고 사단의 졸개들이 텐트를 친다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첫 번째 교회 짓고 누가 그러길래 헛된 소리야 무슨 영적인데, 제가 첫 번째 짓고 나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는 아예 기도팀 5명을 뽑아가지고 100일 철야를 시켰어요. 근데 미국 법에 공사는 현관이 현장에 들어가려면 현장 감독이 있을 때,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들어갈 때 반드시 현장 감독과 그리고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돼. 안전모를.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때가 특공대 5명 뽑아 철회하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밤 11시부터 들어가가지고 철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새벽 4시까지. 얼마나 소리를 졌던지 옆에 있는 미국 분들이 경찰에 연락을, 경찰이 와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치려고 왔는데요. 성령의 역사니까 경찰 옆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성령 역사 막 쓰러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지. 경찰들이. 아멘도 안 해. 경찰이 이 사람들을 뽑아내려 왔다가 지켜보고 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5명이 밤에 동네 와서 쥐야 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뼈대만 있는 지금 교회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 괴로우니까 경찰을 불렀다니까. 그럼 경찰이 끌어내야 돼요. 원래 못 들어가요. 왜? 현장 감독이 지금 집에 잠을 자는데. 근데 워낙 성 역사니까 경찰이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막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야 돼. 아빠는 나의 최고의 멋져.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야, 근데 아빠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애예요. 얘야, 너가 보기에 아빠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못하고 있는 것 같냐? 이 녀석이 보통이 아주 문제투성이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 이제 클래스 설교, 썬데이 스쿨 설교를 듣다가 전도사가 설교를 잘 못하면 나와버려요, 그냥. 그럼 애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전도사가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한번 때리라 그랬다고. 근데 미국은 때리면 걸리고 내가 그 책임 내가 수호 안 하겠다고 때려라. 못 때리는 것이지. 근데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나가면 너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어떤 놈이 나가는 거야? 그러는 거. 네가 그렇다, 너가. 어떻게 선생이 하는데 전도 설교하는데 그냥 나가냐? 그다음부터 안 나가는데요. 내가 이놈이 물어봤어. 얘야, 내가 목사인 줄 알지? 알아요. 아빠 목사인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 어떻게 아냐, 내가? 너 내 설교 들어보지 않았지 않냐?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 참 놀라울 일이야, 이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오직하면 아들한테 물었겠어요. 목회 힘들 때거든. 하나님 우리 아들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아빠, 저 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냐?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초대받아서 있는 곳,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따지고 인물 때 회의하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강건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의 기적 역사를 행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교회야. 예전도 하셨는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교회야. 박무생 오시고 새로운 장로가 더불어 권사가 더불어 이 교회는 그 교명 감당하는 주님을 만나. 설교를 드릴 때 난 주님 나를 만져주셔. 장로님을 악수할 때만 난 장로님 손이 주님 손 같았어. 이렇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70년 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70년이 여러분을 사랑한 주님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 같은 가난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 영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